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새벽에 눈발 날려요. 어제 눈이 한 3시간 동안 많이 내려가지고 눈을 다 거의 다 치우다시피 했는데 또 새벽에 내리고, 그러나 봄은 온다는 걸 알기에 눈이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고 거둠의 그 축복, 오늘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밭을 잘 돌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밭을 잘 돌보아야 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모두들 추수를 잘 하기를 원하지요. 또 추수를 하되 많이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추수를 잘 하려면 밭을 잘 돌보아야 돼요. 그럼 밭을 잘 돌보려고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 또 유시슬을 심고 가꿀 때 해충의 피해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도 해충이,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면 그 병충해로 농사를 망치게 돼요. 또 하나 또 존재가 있는데 잡초입니다. 잡초는 정말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농사하는 모든 것이 영양분을 빨아서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잡초가 무성하면은 열매가 튼실하지도 못하고 힘들게 됩니다. 또 여기에 또 들쥐나 새나 수확을 방해하는 짐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본인 혼자 노력해서 잘 심고 그 다음에 잘 가꾸고 이렇게 해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농사를 지을 때 병충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새나 쥐나 이런 것이 또 틈타고 그 다음에 잡초가 또 틈타고, 그러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런 병충해라든지 조그만한 짐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잡초라든지 이걸 다 제거를 해야 올바로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농사 짓고 우리도 영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거를 사실 제거를 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13장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밑에서 조그마한 기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시를 뽑고 제거를 해야 되죠.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밭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밭을 잘 가꿔야 되나?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심고 거두고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거는 심고 거두는 거하고 추수하고는 좀 틀린 거 아닌가?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에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 건강, 또 필요에 따른 옷이나 음식이나 그리고 집이나 그리고 노후 대비하는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정말 누리고자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저축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이 모든 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사실 좀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것 다 포함입니다.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왔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겠나? 그리고 그거를 내가 꼭 구해야 되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그 모든 국가라는 거는 통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영국에는 영국의 군주가 통치하고 모나코에서는 모나코 왕이 지배합니다. 옛날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통치자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통치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자,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도 의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게 세상의 왕국은, 세상의 나라는 나라의 경계선이 있어요. 국가 경계선이 있고 거기 통치하는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라하면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권, 국가,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있어야 되고, 이게 나라의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경계선은 없어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대로 통치되는 것. 그래서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왜?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게 자리매김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이거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거래요. 그분의 나라가 구하는 것. 그러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내게 가능하냐? 자,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어떻게 줄 수도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비로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죄를 덮어서 이제는 용서받고 죄 없는 것처럼 되었다. 이게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잘 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통치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 어떠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나라, 요즘처럼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바뀌고 없어져요. 길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 세상에 제한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 법이나 제도로 얽어맬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이거는 어떠냐? 영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영혼까지 통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새벽에도 와도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삶의 현장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본을 펼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닮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놔두고 나 필요한 거, 나 해결될 문제, 나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고아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누구도 사실 사랑 받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고아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염려 근심하면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고아가 아니고 자녀가 되면 부모가 책임을 져요. 부모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고아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는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 주님이 책임을 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하나님이 주는 의로움, 용서받은 것, 죄사함을 받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 평강도 희락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해라.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파하고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집으로 가다가 아파트 딱 오니까 문 두드리면서 아저씨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아줌마 나 돈 좀 주세요. 잘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딱 들어서 엄마 나 배고파. 빨리 밥 좀 줘. 아니면 간식 좀 줘.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간식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고 그럼 용돈이라도 줘. 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오직 이 학생에게 두 사람, 아빠, 엄마는 어때요? 자기가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잠깐 맡긴 것도 아닌데 그 이상으로 달라고 그래요. 자기 돈 맡겨놓은 것 이상으로 달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더 주고 싶고 더 제대로 하고 싶고 이 관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역사가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아직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에 허덕허덕 하는데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하든 직장이라든 사업을 하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사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심고 거두고 축복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자, 축복의 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씀한 거고 모세하고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누구에게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과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모세에게 말씀하면 잘 들으면 이 같은 축복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에 약속한 아브라함과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족속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거를 깨닫고 한다면 하나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빨리 종결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의 아시아에 결코 전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의 모든 것, 여기까지도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 그거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다음 같이 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을 자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우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봅니다. 다 같이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또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라와 나라, 민족, 열방마다 모든 민족과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실천이 되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실제적으로 계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모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복이 펼쳐가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대로 모세에게서 너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흘러오지만 직접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축복에 넘치도록 앞으로 어떤 나라가 생기든 어떤 나라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뭐냐면 여기 세상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합니다. 가게를 합니다. 그러면 내 사업장은 비록 식당이지만, 아니면 내가 어떤 기업이고 사업장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선교하는 기업이다, 선교하는 센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이 쭉 있으면 매출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떼어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향한 이거를, 이 작은 거지만 제 기도와 함께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업과 일을 보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데,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언약이, 이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고 다 이뤘다고 하고, 그 예수님이 이룬 구원 사역을 이제 온 민족에 실행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이 축복이 온 세계를 향한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펼쳐지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며 펼쳐가며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분별력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밭을 잘 가꿔야 합니다 하고 농사를 지을 때 병충해나 아니면 쥐나 아니면 새나 아니면 잡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뭐 할 때 마귀나 사단이 와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방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충해요, 잡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갉아보는 쥐 역할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참소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사실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 합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마귀가 시험을 주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고 감당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줄 때. 자, 참소를 줄 때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를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셔야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발견되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는 건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뭡니까? 대신 전달하고 대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즉 전도 선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미혹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시험하고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교회 다니는 자도 미혹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했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그 자랄 때 기운을 막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같이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가시의 기분이 자라는 걸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게 어떤 뜻이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말씀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는 게 있더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말씀했죠. 병충해라든지, 그 다음에 잡초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쥐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거나 갉아먹거나 이런 거를 뽑아야 되고 제해야 되는데, 그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해야 되죠. 이게 있으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냐? 말씀이 막히면 결실을 못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에 막혀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여러분, 자, 건강에 좌우하는 게 피가 잘 도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아야 순환계에 지장이 없잖아요. 피가 막히거나 피가 걸쭉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뇌에 이렇게 돼서 좁은 혈관에서 꽈리가 되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뇌출혈 이런 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또 심장에도 무리가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돌아야 되잖아요. 막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피가 순환할 때 막히면 건강에 지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에게 결실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가시떨기에 딱 이게 해서 기운을 막고 농사의 병충해나 쥐나 새나 아니면 잡초를 딱 해가지고 농사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걸 결실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다 들어요. 와서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속에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내가 영적인 신앙의 밭을 잘 돌봐야 되는구나. 나는 말씀이 막히지 않을까. 그럼 말씀 안 막히려면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져서 말씀이 막히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이 내게 돌아서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여러분 막히지 않고 이것이 내 영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결실하고 결실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배로 넘치게 결실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도, 선교, 구제로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밭을 잘 가꾸지만 그 밭을 허물어버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새도 쥐도 막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충 벌레도 막아야 되고 그거를 제거해야 올바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받아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말씀이 말씀으로 내 영혼에 자리 잡고 심어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생겨서 세상을 시대를 이기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결실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그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한 주간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